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릇은 쓰임 받아야 한다입니다. 요즘 청년 세대를 M4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M4 세대가 처음 나올 때는 3포 세대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연애를 포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출산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찾아보니까 2011년이더라고요. 1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이죠. 지금뿐만이 아니라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청년들도 살기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청년들도 참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얼마나 더 살기 힘든지 모릅니다.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학교를 위하여, 더 좋은 직장을 위하여, 더 좋은 스펙을 위하여 끊임없이 발버둥 칩니다.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죠. 그런데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신앙인인데도 세상적으로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학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펙을 쌓기 때문에,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세상적으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일단은 예수님 믿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디모데후서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라고 묘사합니다. 병사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은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을 볼까요? 2장을 보게 되면 3절에서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로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모집한 자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을 볼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가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든다, 경기하는 자처럼 되든다, 일꾼이 되든다, 농부가 되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 인정받는 일꾼이 되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이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권위를 받기를 즐거워하며 전심전력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일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섬김, 사역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릇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릇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릇은 쓰임받아야 한다인데요,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많이 받는 리조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릇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나 자신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금그릇이 되어야지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나이를 먹고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는 금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꼭 금그릇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금그릇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금그릇이 아닌 것을 알게 됐냐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금그릇들을 보니까 내가 금그릇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론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는 사실이 상실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금그릇만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되어야지만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그 큰 집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임받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쓰임받는 것 자체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쓰임받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 귀하게 쓰임받든 천하게 쓰임받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든 금그릇이 되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금그릇이 되지 못해서 아파합니다. 상실감을 느낍니다.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인생의 목표가 금그릇이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쓰임받기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쓰임받기에 준비되어 있는 인생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령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오히려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지를 볼 때에 금그릇도 있을 수 있고 은그릇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처지를 봤을 때에 나무그릇 같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금그릇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그런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은 금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청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때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자신의 처지가 질그릇 같아서 상실감을 느끼고 슬퍼하는 줄 모릅니다. 많은 청소년이, 많은 청년들이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취업하지 못해서, 연애가 안 되어서, 결혼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집안이 좋지 않아서, 예쁘게 잘생기게 생기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질그릇 같아서 슬퍼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볼 때에 제 인생이 금그릇이 아니라 정말 질그릇 같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이 질그릇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저도 너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금그릇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 쓰임받는 그릇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며, 그릇이라는 것은 쓰임받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하든지 천하든지 나를 아무 때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질그릇 같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냥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질그릇 같더라도 귀하다 말씀하시며 기쁨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금그릇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은 도덕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릇이란 이미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 그릇이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가 깨끗한 그릇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릇이라는 것은요, 그 재질이, 그 종류가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본질은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거 칸초입니다. 누구도 이거 보면서 분홍색 종이 박스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릇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재질, 이게 금이냐 은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릇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냐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 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갈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돈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깨끗한 것을 뛰어넘어서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11조 똑바로 했고 교회 성수 잘하고 이런 행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깨끗하냐 더러웠냐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 안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가 내가 깨끗한 그릇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깨끗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청결함이 깨끗한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가치 있는 그릇이고 쓰임받는 그릇일까요? 금그릇 같은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은그릇 같은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차원, 행위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성경의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보다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6계명을 어기고 7계명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하셨고 간음하신 분 계십니까? 다윗은요 살인했고요 간음했습니다. 커다란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담고 있는 인생의 내용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붙들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한 그릇이다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그 내용물이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내용물을 나의 마음 가운데에 담은 깨끗한 그릇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공급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거기에 서 있는 사람, 거기에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시냐면 금그릇 같은 사람을 생뚱맞게 데려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유년부에서, 소년부에서, 유치부에서, 유아부에서, 청소년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담당 교육자들을 위해 통하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아도 그냥 그 자리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요, 생뚱맞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은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건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역사로 요나라는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전심전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대충대충 전했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요나의 메시지가 쓰임받았을까요? 이렇게 불충한 사람인데, 요나가 진짜 질그릇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이유는 요나가 순종해서 갔든 억지로 갔든 니느웨라는 공간에 서 있는 선지자가, 니느웨라는 공간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요나니까 요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영적 원리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결코 아무 때나 집에 있는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야지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사역자 세계에도 금그릇 같은 사역이 있고 금그릇 같은 사역지가 있습니다. 은그릇 같은 사역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역지도 있고요. 질그릇 같은 사역지와 사역도 있습니다. 금그릇 같은 사역, 금그릇 같은 사역지를 가기 위해서는 좀 나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잘 맞아야지 그런 금그릇 같은 사역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목사 후보생들 중에서 첫 사역지부터 고생하고 힘든 거 하기 싫고 번지르르 하고 금그릇 같은 사역하고 싶고 금그릇 같은 사역지 가고 싶어서 목사 후보생인데도 불구하고 질그릇 같은 사역지에서 부를 때에는 전도사로 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금그릇 같은 사역지 공고가 올라올 때만 지원하는 목사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쓰임받고 싶고 지그릇 같은 방식으로는 쓰임받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그 자리가 귀하든 천하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귀하든 천하든 그냥 가서 쓰임받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제 동생도 전도사입니다. 제 동생도 작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명, 20명 정도는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동생이 어떤 제안을 하셨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동생이 사역하는 교회 부교육자실에 한 전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 사임하셨는데
그 교회 당회에서 전임 목사님 한 분이 사임했는데 전임 한 명을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맡았던 사역을 다른 교육자에게 분배하세요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제 동생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 장애인 부서 사역을 맡아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제 동생이 바로 답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주간 기도해보고 답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셨대요. 동생이 저한테 와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이 장애인도 장애인 나름이고 상태에 따라 다 다른 거거든요. 사람 나름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장애인 부서에 사람이 딱 한 명 있대요. 한 명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장애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힘도 너무 세고 너무 정신연력이 너무너무 어려서 자기가 가면 침을 뱉고 핥히고 소리 지르고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유치부 사역을 하는데 장애인 부서 예배가 유치부 예배 다음에 바로 있어서 장애인 부서 예배를 들어가면 유치부도 더 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사실 동생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역지 또 사역에도 금그릇 같은 사역이 있고 지그릇 같은 사역이 있는 것이거든요. 멋진 사역이 있고 정말 사명감이 없으면 감당하기 힘든 사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가 금그릇 같은 은그릇 같은 나무그릇 같은 질그릇 같은 그냥 쓰임받아야지 그게 귀한 인생이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어요.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보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내가 질그릇같이 쓰임받고 있냐 금그릇같이 쓰임받고 있냐가 나의 정체성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의 행복과 정체성, 자존감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연도에는 정말 원하지 않는 쉼들을 많이 얻어서 많이 쉬게 되었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는 너무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연초에 특별히 신년 특세하고 신년 부흥회할 때에는 낮에 용인의 대학원 갔다가 또 특세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세솔동으로 오고 부흥회하기 위해서 세솔동으로 올 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늘 졸음운전의 연속이었고 건강도 너무 좋지 않고 잠도 많이 못 자고 또 무엇보다 제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스타일이 고성방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성대가 막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몽이 상하는 것을 막 느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은 정말 쉼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사역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쉴 수 없는 시간들이 많아서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써주십시오. 하나님, 다를 때까지 써주십시오. 하나님, 다르면 다른 대로 써주십시오라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요. 한번 우리도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써주십시오. 하나님, 다를 때까지 써주십시오. 하나님, 다르면 다른 대로 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쓰임받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질그릇 같은 인생이어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 여김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금그릇 같지 않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금그릇이 아니라 내 인생이 실그릇 같아도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정말 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써주십시오. 다를 때까지 써주십시오. 다르면 다를 때까지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금그릇이 아니어도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금그릇이 아니어서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정체성을, 행복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 뽑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소년부와 또 청소년부가 나뉘게 되면서 고등부와 중등부로 나뉘게 되면서 아마 둘 부서 중에 한 부서가 9시 반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곳에 가서 섬기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또 청년부에 셀리드로서 섬겨야 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사라고 나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에 내 인생이 질기릇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일꾼, 병사,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번지르르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두 번째로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차원,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그 인생의 내용물이 하나님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갈망이라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자리로 나아가냐면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세 번째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리조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금그릇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써주십시오. 다를 때까지 써주십시오. 다르면 다를 때까지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